열왕기하 19장 14절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나이.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전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르러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며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였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에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레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인사할까요? 우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애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주어지는 놀랍고 큰 보화를 캐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참 사랑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랑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라 버리시고 또 회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솔로몬 때서부터 사실은 이어졌었죠. 솔로몬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어도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서 조공도 바치고 또 많은 물건들을 보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주들을 보내는 거였어요. 공주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을 거 아니면 금은 이런 거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공주를 보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볼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시비를 걸거나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 공주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공주를 보냈다는 것은 정책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던 이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키고 각 나라에서 들어왔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통들 또 그 공주들을 통해서 나왔던 자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상이 팽배해지는 민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던 이 히스기야까지 오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상들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불지르고 회당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방에 들어왔던 모든 신들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우스를 시작해서 포세이돈 해가지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산의 신 해가지고 신들이 쭉 나옵니다. 그 신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신들이 많으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들이 많아야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잘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봤을 때는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잘못되어 있냐면은 많은 신이 있어야 그 나라를 지켜주고 부강하게 하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일신 하나님 딱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느냐. 그래 약간 이제 눈에 좀 거슬렸습니다. 아수르가 아마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어요. 강대한 국가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다 이렇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중국이 이기죠. 거기는 그냥 사람만 밀어붙여도 게임이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밀고 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아수르가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 정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국방을 위해서 국방력을 증강시켜요. 예루살렘 성 주위로 해 살았던 이 웅막간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성벽 밑으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움막을 져요. 텐트를 쳐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철거시킵니다. 다 철거시키고 그 벽을 더 튼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려면은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는 그렇게 이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재정이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먹고 살리는데 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보면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요. 물을 끌어오는데 이 물을 바깥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막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물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길을 이 땅 밑으로 해가지고 끌고 오는 기술, 파이프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시다 보면은 운전하시다 보면 전봇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봇대 위에 전선 이렇게 있잖아요. 위로 전봇대 만들어서 전선해가지고 내보내는 것보다 땅 파가지고 여러분 전선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800년 전에 땅을 파가지고 수로길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냈다. 야,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성벽을 튼튼히 해가지고 전쟁, 그러니까 공격해오는 공성전을 치는 이 아수르의 수성전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튼튼히 합니다. 물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멀리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끓여다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에 있는 군사들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물의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하나님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질책을 하세요.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야 아무 소용없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교적 노력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네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면서 이 애굽에 많은 지원의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으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 일을 너희가 감당해봐도 이렇게 내가 벗고 다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표시예요. 이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3년 동안 빨개 벗고 거길 왔다 갔다 하냐고.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벗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20장에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노력해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핑계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데 46개의 성읍을요 다 멸절해버려요. 다 점령해버려요. 순식간에요. 그리고 20만 명의 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 버려요. 이 모습을 봤던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네립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같이 조약을 맺자,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답장이 왔습니다.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20달란트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택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기둥으로 껍데기를 다 쌌잖아요.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금을 많이 모았는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성전의 기둥들을 갖다가 다 금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왕궁도 다 금으로 발랐어요. 그 금을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금을 다 긁으라고 합니다. 긁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은 300달란트, 300달란트, 금 20달란트 모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사네립이 그것을 받아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수르 사네립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아수르의 장수인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던 이 남유대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던 사람이 히브리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물길을 만들었어도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너희들은 끝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때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도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아수르 신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죽였다.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보지 않았냐? 지금도 오면서 20만 명이나 잡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조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얘기했던, 사내립이 얘기했던 것을 편지로, 장문의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왕복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그 편지를 보여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계속 회개를 하죠. 내가 했던 외교적인 정책들, 국방적인 노력, 국방력을 키우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내가 구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고학자들에 보면은요, 그때 패스트, 그러니까 쥐들이 다니면서 그 병을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패스트를 걸려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아침 만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습니까? 그렇게 빨리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운행하시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상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성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 크게 얘기를 못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을 했어요? 회당을 허물었던 사람이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가지고 불을 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군사를 요청하고요, 국방력을 증대하기 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군인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루 순식간 만에 여러분 아수르가 46개 성읍을 여러분 점령하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세상의 방법은 절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방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돌아온 탕자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가 뭐 먹고 돌아왔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돌아왔어요. 사람 먹지도 못하는 거, 가난하고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엔 쥐염 열매 먹고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탕자에겐 쥐염 열매가 최선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요, 그게 최악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최선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외교 정책을 잘 펴가지고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최선이었지만 하나님 봤을 땐 그게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동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과 실력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겉보기에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산 사람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죠? 육체는 숨 쉬니까 건강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고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법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육체적인 인생의 길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히스기야 같이 됩니다. 돈은 돈대로 다 버리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요, 건강은 건강대로 버리고요, 인생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 쉬어야 사시죠? 예? 숨 안 쉬면 사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숨 안 쉬고 목사님 한 24시간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분 계십니까? 난 물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시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숨 안 쉬고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코 잡고 입 잡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죽으라고 안 해요. 영적인 호흡인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죽어 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죽죠. 육체의 방법으로 살아가죠. 육체의 실력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사람의 관계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좀 안 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내놨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루아침에 그 문제를 박살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1시간 뭐 1,000불을 벌겠습니까? 2,000불을 벌겠습니까? 뭐 1억을 벌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가정도 평안해지는 거고 관계도 회복되는 거고 물질의 형통함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형통하지 않는데 무슨 형통함을 여러분 구하겠어요? 따라합니다. 신통하면 방통합니다.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신통방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면은 사방이 통하는 거고 8방이 통하는 거고 16방이 통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맨날 영은 죽고 육신은 살려고 하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강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수르같이 돼버려요. 사내림의 군사처럼 일어나지를 못해 산송장 돼버린다 이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내가 20년 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20년 동안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20년 전 거 20년 전 끝났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효녀 심청이 잘 아시죠? 아버지가 뭐예요? 봉사, 성이 심씨야, 신봉사. 예? 그래서 얼마나 효녀인지 아버지가 봉사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이 효녀 심청이가 왜 효녀인 줄 아세요? 예? 임당수에 자기 몸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효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청이지, 그냥 심청이. 그냥 여러분 신자, 예? 성도가 아니라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놀 거 다 놀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냐고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당당히 설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 자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 가지고 다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생활, 이 험악한 미국 생활, 여러분 뭘로 버티셨습니까? 예?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버티셨잖아요. 내 영이 사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내 영이 사니까 하나님만 보이더라고. 내 영이 죽으면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대화들이 들려요.
내가 영통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히스기야 같이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8만 5천. 여러분 18만 5천이 몇 명이나 얼마나 될까요? 이게 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절대 모르겠네. 현재 야전군이 8만에서 20만 명 된다고 해요. 8만에서 20만. 야전군이 뭐냐면은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귀신 말고. 이것도 참나. 알아요. 네.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요 사단을 두 개로 묶어놓은 게 야전군이에요. 이 군이 8만에서 20만 명 돼요. 자, 18만 5천이면은 여러분 얼마큼 되겠어요? 네? 두 개의 사단이 뭉쳐있는 야전군이에요.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와요. 여러분 지금이야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뭐 20만 명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 18만 5천이면요 100만 대군 저리 가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군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기다가 사내림의 편지를 받았어요. 앞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18만 5천이 구름대같이 창과 칼 뭐 그만 있겠어요? 철병거 뭐 큰 대포도 있었겠고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내 앞에 쫙 깔려 있는데 사내림의 편지를 받았어요. 넌 죽었다 이거예요. 넌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나 사내림의 편지를 받으신 적 계십니까? 받으신 적 계세요? 목사님 또 뭔 말? 그러시죠. 갑자기 왜 사내림의 편지를 내가 왜 받아요? 혹시 여러분 건강검진 받았는데 몸이 안 좋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사내림의 편지죠.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날라오는 청구서들, 갑자기 생기는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고난들, 역경들, 이게 다 사내림으로부터 찾아오는 편지들이에요. 내 앞에 18만 5천이라는 고난이 보이고 수많은 위기가 보이고 고통이 보여요. 여러분 이 18만 5천은요 위기예요. 위기,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사내림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준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편지를 내어주면서 자 봐, 너는 이제 끝났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요즘같이 편한 날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같이 난 행복한 날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전령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왜 하나님 뭐 다른 데는 안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나? 그것은요, 히스기야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했던 기도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그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왕복을 다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그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쫙 펴놔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이 역대하 7장 15절 말씀이에요.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겠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그 약속 말씀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기도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찜질방도 아니고, 교회는 식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갔더니 소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하여간 교회 앞에, 성전 앞에 똥냄새, 하여간 별 잡상인들, 도둑놈들 잔뜩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채찍을 두고 다 상을 엎으시며 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요, 식당도 아니고 놀이방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내 자랑 가지고 나와요. 내 힘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기도도 안 해.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이론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아시겠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일도 없고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 맨날 앉아가지고 세상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자아대로 살아가죠.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들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예?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예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천년만년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먹은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숨 쉬었으니까 오늘 숨 안 쉽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자가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사제님이 이야기하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우연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건강시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지금껏 인도하신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람 수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야 돼요. 부족하고 물질은 없어도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끊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실력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충한 죄인이 없어요. 그릇 가운데 금그릇이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실컷 박혀있고, 아무리 여러분 보석이 박혀있어도 그 그릇이 똥 담아있으면 똥그릇인 거예요. 못을 사기 그릇일지라도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여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여있는 사람은 기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방법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저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나는 다윗과 같이 부족하지만
골리앗과 같이 사내림 18만 5천 명 같이 아무리 장대하고 큰 군사일지라도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전 믿어요. 기도할 때 병이 낫고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할 때 어려움이 꺾이고요, 기도할 때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해결하실 그 하나님 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여태껏 여러 방법대로 살아보셨잖아요.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거 붙잡고 사십니까? 히스기야처럼 국방력을 아무리 도용해봐야 소용없고요, 외교 정책을 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내 가정도, 나의 인생도, 내 교회도 다 꽝이에요. 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오. 주님 언제 오실 줄 안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태하게 사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 줄 안다고 기도를 멈추시고, 주님 언제 오실 줄 안다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포의 대상이었고 위기에 대했었던 아수르 군사가요,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 봤더니, 한번 여러분 우리 정확히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송장이 뭐예요? 에? 칼과 창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군인입니까? 살아 움직이게 해야지 군인이지. 송장이래. 아무리 유능한 무기 가지고 있어도, 뭐 요번에 그 누굽니까? 솔레 뭐요? 솔레마니아? 하여간 이렇게 공중에서 폭격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조종하는 사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송장인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냐고. 아무리 유능한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송장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산 히스기야 한 명이 18만 5천을 이긴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히스기야가 송장된 18만 5천 명 가가지고 때려도 욕을 해도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숫자 많으면 뭐하냐고. 자, 그 다음에 사내림 왕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 사내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 시켜가지고 지혜비를 죽였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비방했더니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을 비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인륜적으로 천륜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비방하시고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감찰이 뭐예요? 감찰. 이렇게 조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정직한지, 이놈이 잘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나 사랑하고 있는지 감찰, 불꽃 같은 눈으로 날 바라보신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내림이요 강력해도요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가 여러분 블레셋에게 멸절을 당해봐요. 죄송합니다. 바벨론에게 멸종을 잡아요. 끝나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철병거 타고 왔던 바로왕, 그 철병거, 그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총도 칼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 철병거를 끌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애굽이요 철병거가 죽고 그 다음부터 쭉 바닥으로 쳐가지고 말입니다. 겨우겨우 연명을 유지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히스기야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의 힘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죽으면요 육체도 죽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가 회복될 수 없어요. 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니까. 내 영혼이 잘 되셔야 돼. 그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이 물줄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야, 난 도저히 네 기도 들으면은 꼼짝을 못하겠다 얘야. 에? 내가 너 기도 한번 하면은 하나님 심장이 없으시지만 심장이 내가 그냥 막 쪼린다. 그냥 너 그렇게 하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은요, 그 장면을 통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20절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기도를 듣고 계신대. 하나님 들으신대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대요. 왜 들으십니까? 응답하시려고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좀 크게 하세요. 목소리 드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시, 기도는 응답을 위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괜히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응답 받는 겁니다. 응답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응답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할 자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동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어깨의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릎으로 싸우는 인생의 싸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 자체의 기본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싸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목사님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가 진짜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잖아요. 싸움도 멈춥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와 안 싸워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가만히 둬요. 뭔 일을 하든지 가만히 둬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아프다면 몸도 막 쑤시고 말이에요. 머리도 띵하고 말이에요. 자꾸 사건 문제 생기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용기를 내어서 내가 기도를 멈추면은 마귀가 나에게 싸움을 멈춘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도 내가 놓친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성도의 무장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옛날에 금성 기억하십니까? 금성. 예? 금성 기억하세요? 그 방송에 광고에 나온 제목이 뭐예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금성 택하란 말이에요. 다 잘못 택하면은, 금성 안 택하면 텔레비도 10년 전에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동안 자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한 번 하면서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많은 인물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용사로 기록되기를,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구나,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나서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모든 사내들을 놀라지도 협박과 모든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오늘 전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내님의 편지를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18만 5천의 군사들과 같이 위기감을 느끼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